네, 오늘은 요엘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후세에 가르치고 전해야 할 교훈. 유다 요아스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될 메뚜기 재앙, 즉 땅이 황폐하게 되어 온 백성들이 애통하는 날이 올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며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경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라,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 듣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요엘 선지자,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요. 우리가 묵상한 호세야, 예레미야 선지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훈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경고하고 또 예언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결국 그 길을 가고 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러했고 오늘날 이 시대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말씀하고 있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들으라는 말씀, 히브리 샤마이죠. 샤마, 쉐마. 경청하다, 순종한다, 이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단순 명료한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게 하셨는데요. 신명기 말씀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뇨? 청종하라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이 동의가 돼야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고 내 장수이시며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거주할 사람 누구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은 뭐냐?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주시고 장수가 되어주시고 그 땅에 영원토록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무지하고 완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우상을 만들어 의지합니다. 그러니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 더 이상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인가? 청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의잖아요. 의, 사랑과 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의.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모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 너무나 복된 은혜죠. 그러나 그 이후가 중요해요. 어떻게 성화되어져 갈 것인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먼저 늙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네요. 늙은 자들을 먼저 언급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경험을 했던 늙은 세대, 기성세대들이 장차 일어나게 될 재앙,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해서 잘 듣고 후손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늙은 자들을 먼저 언급하신 거예요. 장차 일어나게 될 메뚜기 재앙이 과거에 없었던 심각한 재앙이 될 것에 대한 경각심,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늙은이들을 먼저 부르시고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늙은 자, 이건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혹은 이 단어를 장로로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왕들이나 혹은 제사장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늙은 사람들, 기성세대, 경험이 많은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 함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게 되었죠. 그러나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죠.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통로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이 부패하고 거짓을 전해버리면 전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짓에 속아서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시대에 계속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며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거든요. 은밀하게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죄사함 받고 이롭다므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직접 듣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거짓 목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이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말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참담한 심판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모르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거짓된 지도자들, 권력자들, 부패한 제사장 선지자들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할 수 있었던 시기가 이제 16세기죠.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그때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대에 비로소 성경이 인쇄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 읽게 되었다.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16세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성도들이, 백성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과거 기술이 엄청 발전했죠. 오늘날은 이제 ICT, 지식정보통신산업이 발전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모든 사람의 휴대폰 안에, 손 안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적과 같은 시대가 지금 벌어지는 거죠. 이건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정말 쉽게 성경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경제죠. 재물이에요. 부와 성공, 출세, 명예를 얻으며 그저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세대. 그 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불의와 타협하며 세속화에 깊이 빠져 잠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럼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교훈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에게 심판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외치고 계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죠. 계시록 2장 11절이야 소아시아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외치고 계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샤마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대 오늘날 마지막 때까지. 간단하잖아요. 간단 명료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듣는다는 건 뭐라고요? 이해하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까지. 그래서 늙은이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없었다. 있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나 과거 조상들 때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즉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라고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가 작동되는 날이에요. 이거 뭐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에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창세 이후에 없을 과거에도 볼 수 없었던 재앙이 예고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자세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기록하여 남기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기록하여 남기시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기록하여 남기신 모든 말씀은 어떻게 됐다? 모든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이다. 이루어지겠죠. 그 원인은 무엇인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따라가는 시대. 돌이키지 않아요. 완악하고 무지하고 교만하죠.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창세 이후에 없을, 과거에 없었던 재앙이 예고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위치를 잘
깨달아야 돼요.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없었던 장차 일어나게 될 재앙에 대해서 자손 대대로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장차 태어날 자녀, 그 손자 세대까지 후세에 이르기까지 그 후세는 우리까지 이어지는 거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교훈을 깨닫고 가르치라고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르쳐 후손들이 이런 동일한 죄와 심판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과 말씀을 들었다.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너희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애굽에 쏟아졌던 10가지 재앙과 기적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뜻이에요. 친히 보고 듣고 깨달은 바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역사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끝나면 속히 하나님이 잊어버릴 것을 아시고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목적이기도 하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신 거예요. 성경 전체 기록의 목적 잘 알아야죠. 장차 일어날 일, 후손들에게 경고하고 가르쳐 교훈을 얻게 해야 한다. 그 이름 무엇일까요? 4절 보니까 팥종이가 남긴 거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거 느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 언급되어 있는 곤충들,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거 다 메뚜기 종류들이에요. 메뚜기 종류들인데 이런 같은 메뚜기 종류의 곤충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장차 메뚜기의 재앙이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팥종이. 남긴 것을 또 메뚜기. 그러니까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기도 하고요. 메뚜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고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남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돌이키질 못하네? 그러면 또 메뚜기가 나타나. 다 먹는 게 아니라 또 남겨줘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메뚜기야. 메뚜기가 또 남겨. 느치에 또 황충이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쓸어버리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이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지속적으로 메뚜기의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강팍하죠. 마음이 들키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그 원인이 뭐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잘못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돌이키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이건 뭐 어렵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인데 이게 어려워요? 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방인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이키지 못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우린 종종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꾸 이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오류를 범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걸 자꾸 무슨 세상 나라에 무슨 사람들에게 자꾸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불신자들에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하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그건 오류예요. 오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단 하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일단 삶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듣지 않는데 무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건 모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을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재앙으로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팥중이 원했다가 메뚜기 원했다가 늦지 원했다가 황충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돌이키지 못하더라.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요엘 시대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 그 전에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다 깨달았죠. 정말 심각해요. 돌이키질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꾸지람, 책망을 싫어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다. 이걸 인정해야죠. 그게 겸손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경히 여기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을 들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에게는, 연단이 중요하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이죠. 순수 깨끗한 마음, 두 마음엔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죠. 장차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되어져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반드시 이 세상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공의 심판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요아스 시대, 유다는 요아스 시대이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장차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시대에 일어났어요. 그들에 대한 경고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너희 자녀들, 너희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항상 경고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해라. 부모로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정치적인 제도를 바뀌고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면 우리가 그건 상관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부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뭘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죠. 지혜롭고 온유하고 겸손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무슨 대단한 영광을 누리고자 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 모든 지역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